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한 것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응답된 것은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게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는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마구 팔아서 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에 신중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먼저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은 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가 알려준 발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열매의 이야기래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대요. 그러면은 뭐 가지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어렵게 생각 없어요. 할 거 없어요. 그냥 회개요, 회개. 우리가 심정에 깨끗함을 받으면 당연히 열매 맺는 것이고,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열매 맺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 이어서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조건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는데요. 서로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을 써야 돼요. 예수하고 상관없고 예수하고 관계없는 듯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못 오게 되겠죠. 철저하게 예수의 안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써야 돼요.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버지께 구해서 무엇이든지 받게 주님이 하시겠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열매가 있어야 되고,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을 때 아버지께 구하래요. 무엇이지? 그러면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열매, 어떤 결실에 대한 말씀하실 때는 영혼의 일입니다. 생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냐? 그럼 구해라 주시겠대요. 항상 생명의 열매가 너에게 있냐? 그럼 구하래요. 그럼 구한 대로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전도에 대한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이 뜻이 되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는데 그냥 맨날 구해봐야 헛방이야, 헛방. 열매가 있게 하고 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당당해져요. 먼저 내 영혼의 열매,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면서 맺어지는 열매,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 열매를 보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사용이 당당해져요. 담대해집니다. 그렇게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확인하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잘 쓰면 되겠죠. 아들로 영광 받으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영광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막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정없이 구해야 돼요.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사정없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나도 예수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구하였으면 받은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5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였으면 받은 줄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좀 확인하고 갑니다.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얻는 자로다. 아멘. 아멘.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이거 응답 될까 말까? 그냥 사정없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믿으면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거를 주세요. 이거를 해주세요. 이게 되게 해주세요. 막 막무가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겠냐고.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 기도의 문제가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중보 기도라면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고 그 사람이 고쳐져야 되겠고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이 반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간절함으로 구할 때 이 사실이 진실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허구와 같고 혹은 의심해서 구하는 바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 기도가 안 되면 의심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가 되면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구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에 주님의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있고라는 말, 즉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좀 저주를 했어요. 열매가 없어서 너는 이제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었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게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산도 옮겨버릴 것이다. 그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고 이 말은 지금 무화과나무 사건은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무화과나무가 있고 실제로 그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죠. 저 무화과나무가 어찌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고 그랬을 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무엇을 구하면 산에 옮겨지라면 산에 옮겨질 것이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질 것이요 너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해결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고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앞에 있고라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상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면하고 있을 때 예수님한테 무엇이든지 구하면 돼요. 앞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상황상으로 공간복음을 딱 기록할 때 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눈먼 장님이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은 이 상황을 가진 사람은 장님이든 아니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든 앞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라는 말은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음성으로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진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으면 저는 그냥 주님만 계시면 만족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제 앞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이 말이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엇이든 말하면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정을 잘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중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러면은 갑자기 육으로 돌아가. 돈이요 이러네. 참 우리가 어리석고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차원이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냐?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제를 할 때 믿음이 있고, 이 말은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무릎 앞에 예수님이 있고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하고 상당히 이 친근감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코앞에서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셔요. 그러면 이 사실을 갖다 믿음이 있고라고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체험으로 제 분교회에 있을 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개인 기도 하려고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그냥 갑자기 마음이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들어갔는데 본당에도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교육관이 항상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교육관에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방이 그 유치부 방이 있었어요. 유치부 방. 근데 유치부 방이 있었는데 거기만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가자. 교회 왔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유치부 방에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주님. 그런데 갑자기 그 유치방 앞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환상이 딱 뜨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막 놀랬죠.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하면 주님은 내 앞에 와서 서서 무릎 꿇은 나를 내 얼굴을 내려다보실까? 그러면서 이제 무종의 이제 많은 대화를 했죠. 기도가 주님께 대화를 거는 거잖아요. 주님이 불렀으니까 주님 뭐가 이래요? 주님 뭐가 이래요? 주님 세상은 이래요? 뭐가 이래요? 내가 주님께 대화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음성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죠. 대화를 하니까 주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러면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받는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있고라는 말은 바로 무릎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아주 직방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까이 와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셔요. 어떤 때는 얼굴을 마주보고 쳐다보셔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구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했어요. 이해가십니까? 아까 첫 번째는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했고 구하였으면 받은 줄 믿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서 기도를 곧바로 들으시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분의 오르심을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모든 것을 분전으로 주는 게 아니라 더해서 주셔요. 다 한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곱해서 주셔요. 무한대로 주셔요. 이게 더해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좀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면요. 물질을 쓰면 항상 하나님의 그 물질에 향한 콩고물이 떨어져요. 그런데 콩고물이 떨어지는데 이 콩고물이 우리가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만족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콩고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물질을 쓰려고 하면 인간인지라 그때부터 갈등이 오고 그때부터 고민이 되고 이래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야, 저 산을 못 넘냐? 이거 가지는 못 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쓸만한 배포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쓰고 나서 나타나는 일을요, 꼭 물질로 갚아준다는 의미를 알지만 인생의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거든요. 엄청나요. 그게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콩고물이 작은 줄 알아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나를 부의시키는 거거든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 하나 이게 실천하기에는 참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지 못하냐 그러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잠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반대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욕하고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빠르냐면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데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할까? 나의 정욕으로 찾을 걸 구할까? 있을 때요. 볼 거 없이 내게로를 우리는 덮어 삼켜버려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것이 먼저야. 이 선택하기가요, 진짜 어려워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 해도 이거를 못해요. 가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비유로 얘기해야 좋은데 딸 셋 있는 집 저기 누구래가 좋겠다. 권다진 집사님네. 충성교회 이야기는 안 해요. 나중에 이제 권다진 집사님 딸들이 이제 시집 가서 어디 가서 어느 교회를 섬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비가 시집 가서 거기서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건축한다네. 하고 박수 쳐줄래야 되죠. 야, 성비야, 너 복 받을 기회 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란다니까. 그런데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집을 살 만한 신혼에서 고생해가지고 집을 살 만한 돈이 생겼어. 교회에는 건축을 한대.
그러면 이제 권나재 집사님이 그때쯤 권사쯤 됐겠죠. 상비야, 교회 건축 끝나더라고. 너는 집을 사면 안 된다. 이러시겠어요? 야, 성미야, 기회다, 기회. 이때뿐이야. 빨리 집을 사야 돼. 1번 하겠어요? 2번 하겠어요? 네, 1번. 네. 이거 현실적인 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 못해요. 현실적으로 이걸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어머니 되신 분들, 그다음에 여기 믿음에 앞서가는 분들이요, 자녀들에게요 믿음의 교육과 이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지조라고 해. 지조를요 잘 그렇게 돼요. 다 자기 정욕으로요 자기 집을 먼저 삽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교회 건축은 가요. 이래저래 가요. 그런데 그 집에 떨어지는 복은 작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 주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집 살 기회가 왔어요. 그래, 내 집부터 하자. 이렇게 한다니까요. 딸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한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거 다 뒤집어 놓고, 야, 기회요, 기회. 지금 집을 사야 된다니까. 다시 집 살 기회는 안 와. 빨리 집을 사라. 하나님의 집은, 건축은 그냥 너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집 사. 분다지 집사님, 그렇죠? 실질적인 이야기가요. 저 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상미야, 그런 기회가 오면 엄마한테 또 묻지도 말어. 엄마는 내 집부터 사라고 할 거다. 너는 그냥 성장 건축하고 말어. 그럼 그 복이 얼마나 크겠냐? 어마어마하다. 그 다음에 복은 엄마들 연세 들여서 부르면은 그때는 사람 외에도 믿음이 다 떨어져 있어. 묻지도 말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 정욕이라고 하는 거하고 딱 부딪히면 누구나 다 10에 9은 정욕 쪽을 딱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판결치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하죠.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없게 되죠.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해야 돼요. 사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가 안 되고 갑자기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교회 스타일은 이 산중으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왔어요.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욕을 구하는 거하고 제가 이해를 얻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것 때문에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죠. 원래 계획은 그렇고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부르짖어서 힘을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냐 하면 모든 생각이 육신의 정욕적으로 생각을 돌려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의 생각으로 이 묵상이 그쪽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일하다 오고 분주하잖아요. 저도 가끔 관대상 위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만히 아직도 나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 뭔 생각하냐? 아이고 돈 페이트 치를 때 이렇게 치러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치르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하던 일에 대해서 이게 이어져 가지고 생각이 계속 육신의 일을 내 일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끌고 가고 끌고 가고 끌고 가고 끌고 가 이래요. 이렇게 되면 육신의 정욕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다 쏠려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세계가 아닌 엉뚱한 세계를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나로 천독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돼요. 천독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천도는 무던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이 영적인 일로 끌어가려고 하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의 수준이 올라간 이후에 묵상이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이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얘기거든요. 읊조린다는 얘기는 되씹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되씹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의 영역과 육신의 욕구로 사는 영역을 했을 때 육신의 욕구로 사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말을 입에서 읊조리고 생각하면은요 육신의 일을 씹어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앉아서 고개 숙여서 앉아 있는 거는요 기도가 다 가짜예요. 그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부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0에 99는요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게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해야 되는데 어떤 선지자의 일도 특히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에도 보면 부르짖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충성교회가 부르짖는 이 기도 스타일을요 고수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했던 세계에 아직 멀리 계셨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소란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야, 니네 교회는 맨날 그 소리 지르고 만약에 쫙 수에 쌓고 막 울고 나자빠져 쌓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시끄러가지고 난 아주 우리 교회 아니 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니요 살아있는 데는 시끄럽게 돼 있어. 아니요 막 부르짖고 막 시끄러워야 돼요. 교회는 그 살아있는 데는 시끄러운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말이 제 마음에 들어요. 우리 어머니는 시끄러가지고 당체해가지고 보면 사람들 와가지고 이걸 랄랄랄랄 했었고 막아가지고 아주 시끄러가지고 아유 교회 가면 시끄러 이랬어.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소리가 커야 돼. 찬양 소리도 커야 되고 막 부르짖는 소리가 나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의견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도 확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라고까지 생각 들 정도로 나를 내 가지를 깨끗게 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먼저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면전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기울이고 계셔요. 앞에 계셔요. 이때 발견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고예요. 주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게. 있을 때 믿음이 있고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데 부르짖어야 돼요. 속으로 생각하는 건 다 육신의 정욕을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해봐서 경험이 많을 거예요. 3000%가 있어요.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요. 얼마나 별별이 생각이 다 나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 휘젓고 다녀요. 그런데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의 정욕의 일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주 100% 응답을 써요. 우리는 왜 기도하냐면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합니다. 기도 좀